샬롬 사랑하는 주 예수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은 9월 20일 화요일입니다. 또 화요일의 아침 주님의 크신 은혜가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찬송가는 292장입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죄인의 구주여 그 귀한 몸의 피로 날 구속하소서 구주의 사랑으로 흘리신 보혈이 내 소망 나의 내 영광 됩니다. 주 없이 살 수 없네 나 혼자 못 서리 힘없고 부족하며 지혜도 없도다 내 주는 나의 생명 또 나의 주님을 의지하여 지혜를 얻으리. 주 없이 살 수 없네 내 주는 아신다 내 영의 깊은 간구 마음의 소원을 주밖에 나의 마음 위하여 주리요 내 마음 위로하사 영원케 하시네 주 없이 살 수 없네 세월이 흐르고 이 깊은 고독 속에 내 생명 끝나도 사나운 풍랑일 때 날 지켜주시니 내 곁에 계신 주님 늘 힘이 됩니다. 아멘. 오늘도 주님 없이는 살 수 없습니다. 이 고백으로 오늘도 주와 함께 동행하는 하루 되길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눕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이 땅에서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내 자손을 하늘의 별과 같이 번성하게 하며 이 모든 땅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으리라.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삭이 거기 오래 거주하였더니 이삭이 그 아내 리브가를 껴안은 것을 블레셋 왕 아비멜렉이 창으로 내다본지라. 이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르되 내가 어찌 우리에게 이렇게 행하였느냐. 백성 중 하나가 내 아내와 동침할 뻔하였도다. 내가 죄를 우리에게 입혔으리라.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아멘.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감사합니다. 오늘 26장 시작부터 우리가 잘 보았던 아브라함의 이야기가 기억나죠? 그리고 1절에 이렇게 시작합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라고 시작하게 됩니다. 자, 우리의 인생은 때로는 고난과 어려움이 반복합니다. 또 우리의 실수도 반복하게 되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인생에서 한 번만이 아니라 또 한 세대만이 아니라 거듭 반복되는 이 어려움과 고난 속에서 과연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될까요? 첫 번째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라는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이 흉년이 들 때에 이 이삭에게 2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어려움과 우리의 삶에 역경이 있을 때에는 제일 먼저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구하여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하나님께 주시는 분별력을 통해서 그 역경과 고난을 이길 수 있게 된다는 것이죠. 다시 말씀드리면 너 아버지가 했던 결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결정을 따르라라는 것이죠. 우리는 때로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다른 사람의 경험이나 다른 사람이 했던 것을 따라갈 때에 그게 해결 방법이다. 어려우면 피하는 거고 어려우면 더 어렵지 않은 곳으로 가는 것이고 그런데 오히려 그것이 어려움에 더 처하게 되는 일이 되는 것이죠. 하지만 고난과 역경 가운데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깨닫고 나아갈 때에 우리는 그 고난과 역경보다 더 크신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강하심으로 우리는 승리의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잘 기억하세요. 고난과 어려움 속에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하나님의 뜻을 찾으라 라는 것입니다. 그리고서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주신 축복을 말씀하십니다.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내게 복을 준다라고 말씀하신 이후에 5절에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아브라함이 축복을 얻은 것은 아브라함 자신의 어떠한 삶 그 때문이 아니라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율법과 법도 즉 하나님의 뜻을 구했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축복을 얻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따라갈 때 있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의 축복 보물 지도 바로 말씀이죠. 성경이죠. 그 말씀을 우리가 읽고 또 우리가 묵상하는 것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함으로 그 보물을 찾는 것인 줄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최대 보물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 이후에 이제 이삭이 그랄에 머물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오늘 이삭 또한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는 것을 깨닫게 됩니다. 자, 오늘 하나님께서 말씀을 어떻게 말씀하셨습니까? 그곳에 갈 때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해주고 내 말씀에 귀 기울여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그 이삭의 마음속에 두려움이 오게 됩니다. 내가 죽게 되면 어떻게 되지? 그때에 누구를 이용하죠? 아내를 이용합니다. 자, 잘 들으세요. 두려움에 집중하면 내 가장 소중한 사람까지도 내 두려움 때문에 그 두려움을 이기려고 사용하게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말씀에 집중하고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은 지혜를 주셔서 우리는 다른 사람을 보호할 수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사람이 된다는 것입니다. 물론 우리 모두에게는 이런 두려움이 있습니다. 이 두려움의 위기에 직면하게 됩니다. 자, 흉년이 반복됩니다. 자, 두 번째는 두려움이 반복됩니다. 자, 그때에 우리가 해결 방법이 무엇이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구하라 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는 이삭이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보다 하나님 이 땅에 머물렀는데 하나님 무엇을 할까요? 라고 구하기보다 그는 아버지가 한 것을 그대로 답습합니다.
아버지가 이렇게 했으니, 두려울 때 아버지가 이렇게 했다라고 했으니 나도 한번 이 방법을 써볼까? 이거면 되지 않을까? 누가 이렇게 말했는데, 다른 사람이 이렇게 말했는데, 세상이 이렇게 말했는데, 어느 책에서 이렇게 말했는데 한번 해볼까? 물론 그것이 한 번은 우리에게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요령이 될 수 있지만, 이러한 반복 속에서 그것은 절대 하나님의 말씀보다 앞설 수 없고 하나님의 뜻보다 앞설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결국은 이삭이 실수를 범하게 되죠. 아브라함과 똑같은 실수를 범하게 됩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아비멜렉이 이 이삭과 리브가가 안고 있는 모습을 보고 먼저 알게 됩니다. 그리고서 9절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분명히 내 아내인 거를 내가 아는데 너 왜 이렇게 했느냐 했을 때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서 그랬다라고 고백하게 됩니다. 여러분 아비멜렉 기억하시죠? 아비멜렉과 아브라함은 이 맹세를 하게 되죠. 서로 조약을 맺게 됩니다. 서로 지켜준다. 그래서 여러분 이삭이 이런 말을 했을 때 아비멜렉이 그러냐 이삭에게 더 이상 이삭을 그리고 이삭의 아내를 이 거스리는 자는 죽게 될 것이다 라고 오히려 이삭을 또 이삭의 가정을 보호해 주게 됩니다. 근데 이것이 누구의 뜻이고 누구의 인도하심입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가정을 보호해 주신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이삭을 보호해 주신다. 내가 너를 책임진다. 네가 그 땅에 머물게 되면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라고 말씀하신 겁니다. 근데 하나님의 뜻보다 어떠한 이전의 경험, 이전에 들었던 나의 요령이 앞설 때에 오히려 그는 이 큰 실수를 통해 레슨, 교훈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우리가 어려움과 고난이 올 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구하고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지혜를 얻기를 구하고 그리고 먼저 기도하며 내 자신을 돌아보는 겁니다. 많은 경우에 어떠한 결정이나 어려움과 또 실수가 올 때 가장 먼저 우리가 하는 것은 남 탓이죠. 누구 때문에, 이 세상 때문에, 누가 이렇게 했기 때문에. 여러분 그때에 우리는 절대 이 두려움과 현실을 벗어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때 내 자신을 돌아보고 내 자신이 정말 이 역경을 어떻게 이겨나갈까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인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십니다. 저는 그것을 믿습니다. 단지 여러분 우리가 기도하고 말씀 읽는 것은 그저 어떠한 두리뭉실한 그러한 우리의 삶의 묵상과 명상으로만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그 묵상은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셔서 우리를 깨닫게 하시고 우리를 하나님의 길로 인도하시는 능력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믿음으로 고백하는 우리 모두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브라함과 이삭의 전 인생을 인도하시고 붙드신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에 감격하며 고백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우리의 인생의 걸음걸음을 하나님께 맡기고 사람과 상황과 어떤 우리의 삶의 경험과 우리의 삶에 있는 지식으로만 살아가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을 의지할 때 우리는 두려워해 실족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며 진실한 믿음으로 때로는 더 깊은 기도로 말씀을 더 깊이 우리가 묵상하고 더 깊이 우리가 말씀 안에 순종할 때에 하나님은 구체적이고 현실적이며 우리 각 개인이 살아갈 삶의 힘과 용기와 지혜를 주실 줄 믿습니다. 오늘 특별히 우리 성도님들의 삶에 이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어려운 일, 고난과 역경이 있을 때에 말씀으로 승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